예, 하나님 말씀 오늘도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오늘 21절에서 오늘 본문은 41절까지인데요. 뒷부분은 토요일 날 우리가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1절에서 3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 복음서 후반부에는 우리 예수님의 고독해지신 슬픈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어요. 사랑하던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 그 당시 성인 남자 노예 가격인 은 30의 노예처럼 팔리우시는 것만도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합니다. 그 앞에 29절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 뒤에 31절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하기도 했는데, 그 제자까지도 도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철저한 배신감, 가슴 아픔, 증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들 같으면 그랬겠죠. 누군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적 배신감으로 치를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이와 같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육신이 약하여 잠들었던 결과로 이제 큰 시험에 빠지게 된 이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속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 예수님의 바람 덕분에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통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기까지 이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리차드 범블란트라고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예수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에 쓰신 이야기예요. 아마 제가 한 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을 거예요. 그때 루마니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요. 예? 당신 기독교인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가 피식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으시느냐 물었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일전에 경험하기를 교회당을 창고로 쓰려고 공산당원들이 이제 교회당으로 있던 건물을 이제 공산 치하에서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교회당 건물에 십자가를 내리고 이 건물을 창고로 쓰기 위해서 누군가 그 십자가를 내리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 저 종탑 꼭대기 십자가를 내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아마 협박을 했던 모양입니다. 공산당들조차도 그냥 창고로 쓰면 될 텐데 아마 거기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리고서야 창고로 쓰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자, 누가 저 십자가를 내리겠느냐라고 명령할 때, 그때 그 십자가를 내린 사람은 그리스 정교회 신부님이더라는 거예요. 신부가 올라가 가지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내려서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더라.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 제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어제 우리가 김창한 목사님 통해 들은 독일 교회 얘기만은 아닐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를 다 지나가면서 또 앞으로 그보다 더 혹심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곁에, 교회의 곁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빛난다고 다 보석도 아니고 별도 아니란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세상에서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의 경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곧 다시 오셔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나는 쟤 몰라 라고 말할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에 어리석고 게으른 신앙의 자세로 수없이 많이 주를 따른 그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할 뿐 아니라 지옥의 가장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예요. 신앙은 한결같이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곁을 가까이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고독의 장소를 꼽으라 하면 뭐니 해도 십자가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조롱도 하고 또 비웃기도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많은 독설 가운데 혼자 계셨어요.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 주변에 넘쳐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치유를 가능케 해주었던 사람들이었건만, 배고플 때는 먹을 것도 주었던 사람들이었건만, 좋은 말씀으로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었던 사람들이었건만, 달 때는 잘도 삼키더니 이제 쓰니까 다 뱉어버리고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저도 양자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친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얘기가 그 다음 3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예수, 고독하신 우리 예수님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고독의 차원을 뛰어넘어 고통의 최극단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음하듯 내뱉습니다. 34절 말씀, 아마 유명하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절규로 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명준아, 명준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 명준아, 명준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 아무개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 왜 나를 겟세마네 기도, 홀로 된 기도로 내버려 두느냐? 왜 나를 선교의 현장에 목숨 걸고 나 혼자만 있도록 내버려 두느냐? 왜 나를 십자가 고통 후에 혼자 있게 내버려 두느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절규를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고독의 이유는 언제나 한 가지뿐이었잖아요.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독까지도 기꺼이 감내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 절절하게 느끼며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기꺼이 그 고통과 고독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고독은 예수님을 더 이상 고독하신 가운데 버려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또 한 주간 고독의 자리 기도원에 갑니다. 물론 기도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않아요. 저는 혼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내 말씀을 받기 위하여 있고 한 주간 동안 내내 기도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왜 한 주간 그 고독의 자리에 제가 홀로 서 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을 풍성한 말씀으로 채울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저의 기도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독하신 한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아요. 고독한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의 고독에 동참하려 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고독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수님께서 설교에 대한 강의를 좀 특이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한 학기 동안 자기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설교의 주제를 하나 정해 주었어요. 설교의 주제는 뭐였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차례차례 시간에 맞춰서 그 한 학기 동안 그 강의에 와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에 와서 설교를 할 때 설교할 강의 장소는 교수님이 매 시간마다 10분 전에 알려주겠다. 그러면 그 자리로 열심히 와서 혼자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그 설교를 하도록 그리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강의 시간 10분 전이 되면 문자가 옵니다. 어디로 와서 강의를 해라. 그래서 그가 10분 전에 문자를 받았으니까 서둘러 그 강의실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의실 중간에 불황자를 한 사람, 불황자 이렇게 복장을 한 사람인지 어떤지 몰라도 그 중간에 헐벗은 사람 한 사람을 중간에 두고 그가 강의실을 향하여 갈 때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리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10분 뒤에 이제 내가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준비한 설교를 하러 서둘러 가고 있는데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고 막 매달려요.
자, 과연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설교를 하러 가는 것이겠습니까? 교수님은 왜 그런 설정으로 학생들을 시험하였을까요? 한 학기가 다 지나가고 나면 학생들은 각기 자기들의 마음의 도전과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 결과가 무척 놀라운 것이었거든요. 학생들은 아주 인상적인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 불황자를 도와주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춘 선한 학생들은 의외로 매우 적더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짧을수록 불황자를 돕기 위해 멈춘 학생들의 수는 더 적더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해야 되는 사명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과연 그 설교를 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준비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실험 결과가 장래 영적 지도자가 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설교를 하기 위해 서둘러 가면서 그들은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돕는 손길뿐 아니라 보는 눈을 좀 가져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움의 손길을 전혀 내밀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가 헐벗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홀로 있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고독을 대하는 우리의 야비한 모습이어서는 안 될 거예요.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예배하는 자리에는 물론 계시고 고독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의 실천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고독한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그 모든 고독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외롭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힘이 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할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처럼 고국에 돌아오면 우리가 잠시라도 선교 보고를 듣고 그 선교사들의 말씀을 통해 도전과 감동을 받으려는 거예요. 돈 몇 푼 보내주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예? 그게 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물질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여기보다 유럽에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고 감염 환자들도 더 많고 더군다나 남의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잘 받으면서 지냈겠습니까? 지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고통받는 이들과 죽기까지 함께 하려고 그분들은 거기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잠깐 모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복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결단해야 되죠. 우리도 고독의 자리에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귀를 가머물 수 있도록, 아니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함께 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다가 그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고독하시지 않도록, 또 부족한 종이 고독하게 홀로 기도하지 않도록 새벽마다 저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 홀로 기도하시지 않도록, 주님 홀로 이 예배를 연락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깨어 찬양하고 열심으로 깨어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이 시간만 아니라 이후의 시간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혹시 고독한 사람 없는가? 혹시 외로운 사람 없는가? 혹시 괴로운 사람 없는가? 우리가 귀 기울여 바라보며 열심 있게 그들을 섬기고 돌볼 간절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금자 집사님 그동안 수술받은 무릎의 철심을 이제 오늘 빼기 위하여 이제 입원을 합니다. 내일 그 철심을 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연중에도 이 철심이 심하게 고통을 더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곤 했는데 이제야 이 철심을 뺍니다. 내일 수술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철심이 뽑아진 다음에 고통 없는 시간들을 잘 지나도록 이 여정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정이 수술 받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도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후에 능력 있는 건강한 신앙을 주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부족한 종이 오래간만에 기도원에 찾아갑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교회에서 시간들을 가졌지만은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위해 고독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벽 용사들이 기도로 돕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가장 신령한 중에 가장 좋은 말씀들을 적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더욱 신령한 중에 돌아와 남은 6개월의 목회도 열심히 있게 감당하는 복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